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당기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군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랑 저희 버가모 교회 아니죠 서모나 교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간단하게 같이 보았었죠. 자, 기록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구조를 이해하시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지금 1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본 것 1장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지금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 하는 것은 지금 2장과 3장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받는 리시피언 수신자가 지금 7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7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 이 7교회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이 7교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얘기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갖춘 로컬 처치도 교회지만 보이지 인비지블 처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면서 교회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래서 7교회는요 이 7교회는 그 당시 그 7교회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교회의 히스토리 동안 교회 역사 동안 이런 교회들을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7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를 이제 2장과 3장에는 이런 교회의 특성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이런 7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까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지금 1장은 인트로덕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걸 받게 되었나 2장과 3장은 이 메시지를 받는 교회들, 성도들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있고 그래서 크게 7가지 그 성품의 성격에 성도와 교회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행하실 건가? 4장부터 22장.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일단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 종말론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제가 전천년설 입장에서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건 상징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관점에 따라 조금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제가 이해하시려면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실제 존재하는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오늘 바울의 길을 떠나 아시아에 산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죠. 에베소가요, 그 당시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상업 도시. 항구가 가깝죠. 그래서 이 안에 이 굉장히 큰 또 이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지역의 중심 센터예요. 왜 여기를 정했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랑 그 다음에 이쪽 옆에가 그리스, 유럽인데요. 이 옆에 유럽,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 센터예요. 선교 센터. 저희가 뉴욕이 전 세계 경제 중심지죠. 그 경제 중심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만약에 뉴욕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어디에 한 중부 켄터키에 있는 무슨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가 센터가 될 수가 없어요. 교통도 불편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어요. 또 전 세계의 이 모든 것이 다 여건이 맞춰져 있어요. 에베소가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곳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교회는 건물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저희 같은 이런 건물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개인 집 같은 데서 가정교회죠. 집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Church in Ephesus라는 것은 에베소의 교회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어떻게 시작됐나? 바울의 도전을 받고요. 아볼로랑 브리스갈라라는 이 부부가 개척팀으로 가서 먼저 사역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후 53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곳에 가는 것이에요. 먼저 개척팀을 보내놓고 그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신학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최초의 바이블 칼리지다 이렇게. 목적은 무엇인가? 아시아와 유럽에 보낼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2년 이상 사역한 곳이 없어요. 에베소에서만 두란노에서 2년, 전체적으로 한 3년, 약 3년 가까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구나.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단순하게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말씀을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훈련 받고 선교사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그 온 지역에 파송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있을 때 그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약 주후 62년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0년이 지났어요. 약 10년, 9년이죠. 한 9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교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선교센터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내줍니다. 에베소서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 되라. 우리가 복음만 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미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40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가 주후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교회가 개척된 지 4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주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주는 거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용이 무엇인가? 항상 교회 이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소개를 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7뼈를 쥐고 오른손에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7 오른손에 들고 있는 7별은 뭐라고요? 천사들이다.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을 섬기는 천사들. 7 금초대는요. 7 교회예요. 7교회가 그 당시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 하나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 쉬운 얘기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는 걸 강조를 해주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지금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쉬운 얘기로 교회의 머리시다. The head of church. 우리 캐톨릭에서는 head of church를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황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당회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라 그래요? 성도들 이렇게. 다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럼 정확한 얘기는 무엇인가? 교회의 head, 머리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교회는 이렇게 우리 같은 기쁜우리 교회도 교회고 또 가톨릭 교회 같이 큰 교단도 교회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교회예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머리와 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머리가 여러 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전체 명령을 내리죠. 머리가 한 3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가 한 3개 돼요. 네, 머리가 3개인데 3개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앞머리가 머리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는데 제 앞머리가 제가 저보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하라는데 제 뒷머리가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제 뒷머리가 저를 붙잡아대요. 그래서 제 옆머리가 손은 왜 움직이니?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또 이쪽 반대쪽 머리가요 저보고 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못 살죠? 제정신이 아니겠죠?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명령 체계가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 체계가 전달이 안 돼요.
머리는 하나죠. 예수님. 자,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붙어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잘 설명해 주시죠. 몸이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머리의 명령을 들어요. 근데 몸이 내가 머리 노릇할래, 각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지금 머리에서 척추를 따라 신경이 다 퍼져가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에서 척추가 끊어져 갖고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신불수가 되든지 몸을 못 움직여요. 장애인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교회 머리 주인 되신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고 한국말이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데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한글로 읽으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가 훨씬 쉬워요. Which is his body.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하면서요. 보면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에 어떻게 하다고요?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기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우리 안에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으로 다스린다. 성도일 때. 교회도. 이 세상 모두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한 주권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주후 95년에 에베소랑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라서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누가 이 힘을 쥐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엠퍼러가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로마 엠퍼러.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미국에 살죠? 누가 제일 힘이 있습니까? 미국에서요. 지금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아니면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중국을 보면 중국의 수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총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 세상이든 교회든 이때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요. 이제 먼저 칭찬부터 하세요. 항상 칭찬부터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칭찬해 주세요. 일단 듣게 해 주세요. 여기 이 안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교회가 개척된 지 약 40년이 지났어요. 그 칭찬 받을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 2절과 3절이죠. 거기 보면 내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한다. 너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견디고 수고하고 특별히 이 교회가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거짓을 갖다 잘못된 말씀 가리키는 걸 잘 찾아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놨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신학 교리가 잘 세워져 있어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잘 배워서요. 성경 말씀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잘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이런 걸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잘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나와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라고 되어 있죠. 너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첫사랑 하면 뭘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도 좀 그런 것이 있죠. 우리 데이트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데이트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무슨 뭐가 든다 그래요. 뭐 권태기가 든다. 이제 뭐 옛날엔 다 좋게 보였는데 지금 안 좋은 게 막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우리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뭐라고 합니까? 푹 빠지면요. 한국말로 콩깍지가 씌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콩깍지에 씌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여요.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다 덮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나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은혜인데요. 그렇게 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드리는 게 아깝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은 버렸는데 이건 있구나 하고 얘기해요. 뭐가 있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2장 14절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티칭인데 무슨 티칭인가? 우상 섬기는 티칭.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헛된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한다고요? 우상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건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걸 잘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배워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거, 잘못 섬기는 거, 이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첫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쉽게 말해서요. 교회 안에 교리도 있고 종교성도 열심히 있어요. 교회 열심히 섬겨요. 교회가 괜찮아요. 다른 거 보기에도 전통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들이요. 법은 아는데 은혜가 없다. 교회 안에 율법적인 것은 강한데요. 교리는 강한데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쉬운 얘기로요. 용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참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법대로만 따져요. 법, 교회법, 교단법, 성경법 하면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매일 싸워요. 쉬운 얘기로요. 우리가 칼을 한 자루씩 다 갖고 있어요. 말씀의 범위예요. 칼을 한 자루씩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어요. 딱 보면서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칼을 갖고 있어요. 딱 칼을 갖고 있는데 아주 내가 또 보는 눈이 있어요. 딱 보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칼로
수술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찌른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사랑은 없고 교린만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없고 이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서로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안에 열심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너희들이 정말 말씀의 깊이를 모르구나. 본질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합니까?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오래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하는? 교회 자체를 사랑해요. 내가 이 교회를 30년, 50년을 섬겼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 교회 자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잃어버리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 주인을 잃어버렸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를 왜 세워주셨나? 사도행전 말씀. 우리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 주인 첫 번째 본질적인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에 대한 우리가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교회로서 생명력이 없어요. 두 번째, 교회가 왜 존재하나?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증거해 주나?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주는 통로예요. 어디를 통해서만 이게 증거돼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사명. 지금 에베소 교회가 53년에 이 사명 가운데 특별히 선교센터로 세워졌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워졌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첫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면 뭘 못하냐면요, 뭘 못하겠어요. 사랑이 공급이 위에서부터 안 오면요, 수평적인 성도 사랑이 안 돼요. 수평적인 성도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신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처럼 내가 죽고 너는 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급하면 누가 삽니까? 나는 살고 다른 사람 죽는 거 괜찮아요. 항상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려면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있어야 내가 수평사랑을 할 수 있어요. 수평사랑의 완성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교리는 있어요. 칼은 들고 있는데 칼을 잘못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세요.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자.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본질적인 걸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래요.
금촛대로 옮긴다는 게 뭔가 여기 촛대가 있는데 촛대를 다른 데로 끌고 가신다는 촛대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촛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안 계신 이름만 교회라는 얘기. 예수님이 안 계신 이름만 교회면 뭐겠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 없어요. 사람들의 모임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름만 무슨 교회 이름만 붙였지 거기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요. 마지막 약속을 하세요.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의 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먹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들 생명 없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버려버릴 거야.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신 차려라는 얘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귀 있는 자들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귀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귀 있으시니까 듣고 계시죠? 지금 이 귀는 무슨 귀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귀는 영적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빙 브레드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팔복 중에 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물을 마십시오. 지금 팔복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인데 그 중에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조금 전에 제가 샌드위치를 보고 왔는데요. 너무 먹고 싶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네. 저희 점심과 저녁이 너무 항상 맛있었어요. 예배 때 예배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다는 이 어디서 신호가 옵니까? 위에서 신호가 와요. 좋은 얘기로 뭐가 그 얘기냐면요. 제가 제 이 스토막이 건강하다는 얘기. 배고픈 걸 느끼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먹고 싶어요. 냄새가 나요. 저 냄새 맛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이 뭐 하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귀가 있다. 귀 있는 사람들 들어라는 얘기. 잘 들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One who overcomes. 문제를 깨닫고요.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깨닫고 본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걸 깨달으면요, 여기에 순종하면요,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못 이기면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심각한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 생명이 거기에 없다는 얘기. 자, 이렇게 이런 교회 모습을 저희가 이런 교회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강한 것처럼 훈련은 강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결론적으로 칭찬받는 특별한 교회예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를 아셨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우리 인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처음과 나중, 창조의 시작과 완성,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생명의 주인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편지를 쓸 때 이 앞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시지 않고요. 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에는요. 생명이랑 육체의 생명이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부활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또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줘야 리빙 빙이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요.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잠을 잔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들림 받을 때 살아나서 들림을 받죠.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부터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더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풀감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림이 좀 그려져요. 칭찬한 내용을 보니까 칭찬 이게 칭찬인가 뭐 들어요. 이게 뭐 칭찬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I know 이런 말씀하시죠? Your affliction, 너희 서퍼링 당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서퍼링 당하냐?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되신다는 것,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이걸 고백하니까요. 세상에 손해 볼 건 다 보는 거예요. 오해당할 거 오해당.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poverty. 쉬운 얘기로 너희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교인 중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인도 많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섬기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 그럼 무슨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교회 고생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교인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헌금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슬렌더. 진실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이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 있죠. 그 교회 뭐 이런 교회라고 그러더라. 뭐 교인들이 이렇다고 하고 이상한 루머 만들고 소문 만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교회는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가난한 사람들만 있고 경제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 리치다 그래, 부유하다 그래. 저희도 그러죠. 하나님이 요즘 좀 선교를 좀 제대로 해보려니까 뭐가 없어요. 물질이 많지 않아요. 좀 사람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좀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대로 갖춘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부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 뭐라고 하지?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 다른 교회 뭐 자칭 무슨 뭐 교회 무슨 교단 뭐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 한대라고요? 사탄의 회다 그랬죠? 사탄의 회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시나고그 세이트인데 사탄의 회당, 사탄의 어셈블리, 사탄의 교회다, 이런 사탄 모임이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사탄 모임이 됩니까? 뭐가 빠지면 예수님이 주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사탄이 주인. 에베소 교회가 뭐가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탄의 회당이 되버려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버린다? 사탄의 회당이 되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소모다 교회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하니까 힘 있는 데서요, 거긴 예수님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교단,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슬렌더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뭐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예수님이요, 너희 가난한데 내가 보면 너희 부유하다, 부자다 말씀하시니까 칭찬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 내가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 뭡니까? 사람도 더 보내주시고요, 부유한 사람들, 진짜 부자들도 좀 보내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 욕한 사람들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를 가면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시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 만을 이루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책망이 없는 교회, 이 교회들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자, 내가 너의 환난도, 서퍼링도, 너의 그 포버티, 가난한 것도, 근데 내 부유하다. 자,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너희 정말 부흥해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교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 다음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더 고난이 있다 얘기하세요. 환난 가운데 넘어갈 거다.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거다. 열흘 동안. 이게 뭐냐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동안에 이방인 그 나라에서요 계속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특별히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 우리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313년까지 교인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우리 초대교회 first, second, third century 때요,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요. 저희가 영화 속에서 보았죠. 역사 속에서 보았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원형극장에서 태워져 죽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해요. 끝이 나지 않았어요.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열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열흘이 로마 제국 기간 동안이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저희가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참 이 말씀이 영어가 훨씬 처음에 be faithful 그러죠. 신실하라, 충성하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때까지. 이게 뭡니까?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나올 거다. 죽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소개하실 때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죽는다고 낙심하지 마. 그런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처음과 나의 완성자다.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 이 땅에서 분명히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 손가락질도 당하고 다른 교회에 예수님 없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을 것이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고 그 고난 후에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 영감으로 입혀주시겠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주시겠다? 생명의 면을 주시고 나의 나라에서 내가 이 완성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뭘 소유한 사람들이야? 별들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이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 교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mel려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아 끝까지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고 이겨내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가 쉬운 얘기로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너희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저희가 서머나 교회 굉장히 무거운 교회예요. 왜냐면 그런 약속을 안 하시잖아요. 너희 고난 있고 너희 가난하고 너희 여러 가지 비방당하고 회방당하는데 내가 갚아줄게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칭찬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더 있을 것.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알파 오메가, 내가 처음과 시작이다. 내가 바로 부활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는지 기억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지 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을 주신 그 영광이 있다. 그 교회가 정말 부유한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죽기까지 충성 이렇게 1세기처럼 2세기처럼 저희는 섬기지 않죠. 저희가 굉장히 행복한 가운데 섬기고 있어요. 비록 저희가 많은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걸 맥시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페어하게 우리가 쓸까. 그래 지금 두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주 비교되면서 이런 교회들이 있고 저희 가운데 어떤 교회 되게 해달라. 어떤 성도요? 정말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불편해도 저희는 어려움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원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위해 모든 성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복음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무엇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감격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에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